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살아있는 마네킹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무한한 사랑과 풍성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했고, 이 죄는 그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지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로 완전히 죽은 이들 중에서 어떤 이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교회로 불러주셨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장이 되어 주셨고, 인침이 되어 주셨고, 또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범하며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부림치고 우리가 이룬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우리의 삶을 뭐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마네킹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네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 그 바라는 바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살아있는 마네킹.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네킹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충분히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네킹,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1장과
오늘까지 나누는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과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교리의 최종적인 결론이고 설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술작품 전시회나 연주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나요? 예술작품 전시회, 미술이든지 조각품이든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전시회, 그리고 연주회, 오케스트라 연주회, 아니면 독주하는 분, 아니면 노래하시는 분, 성악하시는 분, 이런 연주회. 아직까지 50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술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혹시 작품 전시회나 연주회에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연주회에 가셔서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그 연주회, 그 작품 전시회를 감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회나 작품 전시회 가면, 미술품 전시회 가면 도대체 거기 가서 뭐 어떤 걸 감상해야 되지? 뭘 보고 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있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저한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책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책을 읽다가. 전문가들이 조언해 줍니다. 예술작품 전시회에 가면 그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작품에 대한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품을 봐야 된다. 여러분, 감상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 작가의 개성이 어떠한지, 세계관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떤지,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작가의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그 작품 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를 봐서는 잘 모르겠죠? 한 개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개인의 이름을 걸고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작품들을 통해서 그 개인의, 그 작가, 그 사람의 독특한 면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작품 하나를 이렇게 보고 지나갈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시회가 아니라 2022년에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완전 사고 쳤죠.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4개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회에 나가서 학생인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임윤찬이라는 그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피아노 곡을 연주했는데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그 피아노 곡이 무엇인지 제목을 봤는데 지금 제목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제목이었고 제목에 버금갈 정도로 곡을 연주하는 것 또한 엄청 어려웠는데 실수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 임윤찬이라는 이름이 하도 매스컴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서 도대체 이 친구가 그 곡을 어떻게 연주했는지 연주와 전혀 상관없는 제가 한번 짧게 들어봤어요. 전체를 다 들어보진 않고 짧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연주하는 거 하나만 들어가지고는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에 나왔던 다른 참가자들이 연주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임윤찬이 연주하는 것과 다른 참가자들이 연주하는 것이 완전히 문외한인 제가 들어봐도 느낌이 달랐어요. 아, 연주회의에 참석하면 이런 걸 듣는 거구나. 그 사람의 특징과 개성과 생각과 세계관에 따라서 똑같은 곡을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달라져.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엇인지 2022년에 그 임윤찬 학생이 연주하는 그 곡을 들었던 생각과 딱 맞물리면서 아, 전시회에 가면, 연주회에 가면 이렇게 감상하면서 그 작가를 알아가는 것이 감상의 핵심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감상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구나.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그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네. 아,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열리는 이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있고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작품 감상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감상해야 되는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 작품 전시회가 맞는데 근데 왜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작품 전시회가 매주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그 작품 전시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작품 전시회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가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제대로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와 관련해서 교리적인 부분의 설명이 이제 오늘 마쳐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는데 그 교리적인 부분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첫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작품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의 근거에서 은혜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 말이 반복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 나누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오늘 8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장 1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설명들,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과 관련된 그 사역들 8절 한 절의 말씀으로 지금 요약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완벽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런 사역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그 사랑과 공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공의에서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출발된 것이라고요. 마침내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흠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인간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도 자기의 선한 행위 혹은 수행 등으로 다음 생이 보장되고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계속 발부둥치며 노력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 지식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원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만 몇 명 뽑아서 공회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쉽게 또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인품과 영성과 삶의 모습이 탁월하고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또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니고데모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성도였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성도였느냐? 예배와 훈련과 섬김과 헌금생활, 삶의 모습 등등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엄청나게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였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야. 그 생각으로만 생각 속이 가득 차서 그렇게 살려고 엄청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잘 돼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존경하고 공회원이라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나름대로 대충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좀 되는 듯 하다가 왜 자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수많은 고민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기꾼이라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핍박하고 예수님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 창피함과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고민과 근심들을, 걱정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해 준 답은 뭡니까? 거듭남이었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가 고민하는 부분의 답이 그래야 찾아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영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다시 태어남.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사람의 의나 사람의 어떤 수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이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드러내는 것들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일마다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낼 수 없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의 모습을, 저의 치열한 몸부림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범하는 죄가 뭐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범하는 죄,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도적질입니까?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는 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짓는 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의 죄는 여러분들 모습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죄를 매일마다 우리는 범하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이 드러난다고. 목사한테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장로한테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권사 안수 집사한테서 더 많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 적응하기도 바빠요. 예?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교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과 그 방식들, 저거 뭐지? 도대체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은혜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단어 구체적인 의미가 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지?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바쁘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훈련에 참가하면서 조금씩 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얼만큼 드렸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한 종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해가 져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종이 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지금 밥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안 차려주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안 하고 주인님, 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주인이 좀 하십시오. 저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종은 그러지 못한다. 낮에 밭에서 열심히 수고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저녁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녁 차려줘야지. 그게 종이 할 일이야. 저녁 차려줬어요. 근데 집안일이 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일도 끝내야지. 그래야 종이야. 그렇게 그 일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허기진 비를 채웁니다. 그리고 씻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종은 본래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충성과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이 있습니까?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과 같은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왜 버림받았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목도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자신을 작게 여기며 아주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지극히 작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점 찍히고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했던 일은 뭐죠? 자기 공적을 지켜 세우는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겸손했던 그가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함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을 다 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 맞습니까? 작품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 빼버리면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주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주어진 것은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감사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귀한 선물 저에게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작품이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후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존귀 여김을 받고 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원으로 살펴보면 행위라는 단어가 지금 9절과 10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에서 사용되어지는 행위는 구원과 우리의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넘어가 보면 10절에 사용된 행위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데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은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 10절에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행위는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9절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10절은 구원받은 후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의 행위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아주 주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뉘앙스를 품고 말하는 것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목사님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노력하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럼 믿음이 우리가 노력하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믿음조차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겠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목사들이 실제로.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도 뭔가 제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됩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있잖아요. 맨날 낙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 한 포인트를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선물로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목적을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뭐라 얘기해 주죠? 성경은, 오늘 말씀은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분명하다. 행위는 절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죠?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야. 니네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왜 선물로 이걸 그냥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죠. 여러분,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이 다 어그러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계획하셨던 그 일이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신 거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 그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그러면 주일날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구나. 그럼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갈아 넣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진짜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이 제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 목사가 이렇게 단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동일하게 느끼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다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작품들,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다운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